이번에 사순절 이거 묵상 첫 찬양부터 전 되게 놀랐어요. 감사함으로였죠. 사순절인데 감사부터 내가 사순절의 의미를 잘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예전부터 고민했던 게 왜 우리는 고난주간을 느끼지도 못할 고난을 꾸역꾸역 느끼라는 강요를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느낀다? 고난주간 동안 저녁 금식을 해서 그 한 끼를 금식을 하고 그 한 끼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서 헌금을 부활주일에 이제 감사헌금을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발상이 나는, 이건 너무 비성경적이고 이거를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느낄 수가 없어. 원론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느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똑같이 동참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느낌을 우리는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죽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또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는 그 말의 느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감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나는 너무, 근데 이게 내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런 행태의 경건 훈련을 엄청 비난해. 미신적인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써. 지금보다 중세시대가 더 심했겠지. 그런 고행을 하는 게. 사순절이 되면 막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야. 끼워 맞추기 아닌가 너무?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도 끼워 맞추기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난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고난주간 뭐 사순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걸어가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고난이고 우리가 거기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고난을 내가 채우면서 살아간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은 해, 바울이. 그러나 그 문장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자기 고난으로 표현을 한다고. 마치 예수님이 또 십자가 고난을 덜 받으셨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고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준 고난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그 일맥상통한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삶에 남겨진 고난을 바울이 자기 몸에 채워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온 고난의 원리,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범,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내 삶에서 연속선으로 이어가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뭐 금식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고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낀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개신교스럽지 않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미신적이고 개신교스럽지 않고, 한때는 그래갖고 미디어 금식하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어. 많이 했죠. 핸드폰 1시간 이상 하지 마. TV 안 보기. TV 안 보기. 어떻게 하면 미디어 금식이고 미디어 금식이 어떻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그냥 금욕이야, 금욕. 금욕하자 이거야. 우리가 금욕을 하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중세시대 때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했던 논리를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맞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항상 생각해야 돼.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있지? 그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살아있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억지 고역을 행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 저녁 금식해놓고 아침 과식을 하잖아.
그리고 약간 죄책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맞아. 괜히 이제 그런 거 못 지키면은. 그게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깠던 잘못된 미신적인 사순절 문화, 고난주간 문화인데 그럼 오늘날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우울해져야 되는 거야. 슬퍼야 되는 거야. 고난주간 기간 동안은 우울하고 슬퍼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이 목적이야. 그럼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 같은 거야. 내가 아빠잖아. 그럼 힘들게 열심히 돈을 나가서 벌었어. 내 자식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뭔가를 사줬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즐거워해야 돼. 얘가 그걸 받고. 근데 우리 아빠가 이걸 나한테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그걸 못 갖고 놀아. 그럼 아빠가 기분이 어떨까? 난 고난 중간에 우리가 억지로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뭐라고 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잖아. 그렇게 수련의 반짝, 어떤 행사 동안 반짝하는 그걸로는 결국엔 우리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교회생활 몇 년만 해보면 알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을 잘 참음으로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쟁취하셨다는 걸 기억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 그럼 그거를 우리의 삶의 플랫폼으로 가져와야 돼. 우리의 삶의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그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고난은 뭔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갈 수 있을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가 지금 나의 고난의 그거를 갖다가 엎어씌워서 적용하기 위한 묵상이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금식, 고행, 헌금 너무 이쪽으로만 몰아가는 게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를 알아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묵직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거울 효과로 지금 나의 남은 고난이 뭔지를 돌아보는 거지.